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내가 죽고 죽으리라. 이 명령의 의미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이것을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사람됨,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이후에 그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처럼 먼저 그들의 영혼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맛보고 이후에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선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곧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근 또는 흉년의 원인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 역시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속,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죄의 영향은 아담과 하와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온 우주에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관습과 규례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관습과 규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방법,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곳, 앞으로 살게 될 곳의 관습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주시는 관습,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레위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A가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을 붙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역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음란함, 그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음란과 몰렉이라는 우상은 애굽 땅에서도 괜찮은 일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괜찮은 일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음란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첫 번째로 그들 스스로가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며, 두 번째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역시도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들이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질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역시도 오염되고 더러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저희들이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죄를 짓고 우리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드포드, 커네티켓, 미국 땅 역시도 오염되고 더러워지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오염되어지고 부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역시 오염되고 부정해집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 한 명이 잘못하면 나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분명히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아간 혼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혼자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채워지고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먼저는 가나안 백성 이방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함 같이 가나안 땅이 안식했다. 쉼을 누렸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커네티켓과 매사추세츠,
그리고 미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생각, 말, 행동은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같이 찬양하십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땅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쳐나는 복덩어리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덩어리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건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